오늘은 의심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언제 의심이 생기냐면 자신의 생각과 잘 맞지 않을 때 의심이 생겨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자기 자신의 기준과 맞아야지 돼요.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주인은 직원을 향한 기준이 있어요. 이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주인은 높은 기준을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직원들은 그 기준보다는 조금 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요 기준에서 여기 더 하려면은 저에게 월급을 더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의 기준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의 기준이 여기다라고 정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은 응답이 왔다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기를 하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남을 만큼 이제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죠. 목숨을 내어놓는 일조차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셨던 분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오는 사람들만 받아도 충분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을 맞은 게 아니라 외진 곳으로 사람들을 찾아가 다니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주님도 형편이 안 되어 못 오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찾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찾아가셨어요. 사정이 안 돼서 찾아가서 데려와야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교회 사명이 여기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 우리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도덕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자꾸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이제 맹인, 데려오는 사람들이 맹인, 예수님 찾아간 사람들이 이제 맹인, 못 걷는 사람,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 다음에 모세도 먼저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또 기드온도 먼저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사람인데 먼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뛰놀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사명을 받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백발이 청청하고 이제 단산도 했어요. 그래서 늙은 노부부였는데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것과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천사가. 그 요한의 어머니는 이거 나이가 들은 할머니가 돼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애를 뵈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두문불출하고 아버지는 또 사가랴는 벙어리가 돼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나서는 이제 입이 풀려서 말을 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진 여성이 꽤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라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 다음에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익숙해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 차이가 0.6, 6개월 차이 나요. 6개월. 6개월 차이 나는 먼 친척이었어요.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제 알려줬겠죠. 너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30년이 다 되도록 예수님은 목수일만 하시는 거예요. 목수일만 하시고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었죠. 저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일찌감치 자기는 이제 제자들을 키우는 선생이 되어서 막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냥 예수님하고 나이가 거의 동갑이니까. 예수님은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목수를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이 거창했어요. 그가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막 우레같이 소리로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막 지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회개를 하고 막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면서 말세가 다가왔다. 천국이 다가왔다 하고 소리를 치시면서 메시아가 이제 곧 등장을 할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푸는 중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요한은 단번에 알아봤겠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이제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 요한이 극구 사양을 해요. 주님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어째서 저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냐고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막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법도도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이 너를 먼저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이 일로 예비하게끔 하게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네가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죠. 세례가 아니라 침례죠. 요단강 강물에 풍덩 담갔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이 쫙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서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한은 자신의 임무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됐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책인데,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다시 와서 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사람들이 오히려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냐 하고 물을 정도였어요. 또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많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말씀을 전할 정도였어요. 나중에 이제 후일에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모르는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아볼로였죠. 아볼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에요. 세례 요한은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눈을 부릅뜨고 질책을 해요. 공의를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막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라 해서 이렇게 지역을 로마에서 띄어서 어떤 사람한테 맡겨요. 그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동생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왕비의 이름이 이제 헤로디아. 그 다음에 둘이 그렇게 불륜으로 낳은 딸이 바로 살로메였어요. 이 안티파스라는 그런 분봉왕은 천하의 몹쓸 놈이었죠.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아주 고되게 비판을 했어요. 그냥 나쁜 짓이다, 율법을 범한다, 이 나쁜 놈하고 욕을 했겠죠. 헤로디아가 이를 박박 갈고 있었겠죠, 왕비가. 자기는 편안히 살고 있는데 이거 좀 그냥 가만히 잊혀지면 좋은데 자꾸 들쑤시면서 세례 요한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어느 날 잔치자리에서 딸이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춤을 췄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딸아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이 이제 엄마한테 가서 왕비한테 가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는 이제 왕비가 있다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배 가지고 나에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 살로메가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분봉왕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목이 짱광 잘려가지고 쟁반에 다 담겨져가지고 살로메한테 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기 직전 감옥에 있을 때의 그때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밖에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원래는 자기가 훨씬 세력이 컸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예수님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얘기를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제자들을 다독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를 두 사람을 보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했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하고 그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인너서클 핵심 중에 핵심인 두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제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이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파워라면은 왕한테 건의를 해서 충분히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질문이 참 이상해요. 그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세례 요한이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이 부추겨 질문을 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메시아가 맞습니까? 진짜 맞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수준하고 참 비슷하다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 한 일에 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한 일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금도 하고 봉사를 했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성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가? 예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나를 도와주시긴 하신 것일까?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한다는 얘기죠. 더욱이 주위에서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사는 게 그 모양 그 꼴이냐 하고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는 믿음 가진 게 참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막 부추기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메시아인지 직접 물어봐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이제 의심하는 바를 물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승을 구해주는 그런 바람도 좀 담았겠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스승님도 구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미가 이 질문 속에 또 어렴풋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직설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메시아가 나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갖다가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고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의 메시아가 맞다가 아니라 너희가 직접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성경을 비교를 해서 내가 메시아인지를 너희들이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 4절 5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 글에 있는 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에게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 다음 구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제가 한 장 써먹었던 게 여기 광명이 나오죠. 제가 광명에 살았을 때 성경에 광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서 광명으로 오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다들 광명으로 와라. 많이 써먹었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세요. 너희들 성경 공부해서 잘 알지 않느냐.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비교를 하면 된다. 이것을 스승은 너희도 아니까는 너희들도 확신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자기의 기준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누구를 판단을 하면은 자기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에 비추어서 사물이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구명운동을 해서 세례 요한의 석방을 돕는 것이 이제 도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석방이 되는 것보다는 때가 되어 차라리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더 영광이 되고 상이 더 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족한 줄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기준에 맞춰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깨지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내 속에 갖고 있는 내 포부 속에 주님의 뜻이 점점 커지고 내 뜻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뜻이 제로가 될 때 이 믿음이 완성이 된다 보시는 거죠. 지식이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 자식이 하나님이 될 때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떠받들 때거나 또 내가 건강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이 하나님이 되거나 아니면 돈이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이 잘 돼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는 문제. 나이가 들어서 오랜 연단으로 신앙 연륜이 쌓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을 하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신앙 연륜이 오래된 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욥도 보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거의 완벽한 줄 알았더니 자기 속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죄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이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 믿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해줍니다. 우리도 그래요. 삶의 목표를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좀 달라지죠. 돈을 쫓는 사람과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 그쪽으로 다 올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쾌락을 쫓는 사람은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 길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죠. 군중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거나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사람들을 따르는 이유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산 위에서 바람을 쐬거나 아니면 뭐 캠핑 가서 갈대에 흘리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앙을 택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신앙은 결국 이 선지자를 보러 왔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즉 교회를 정하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설교는 성경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더 삶을 풍성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삶을 놓고 보면 세례 요한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려서부터 그 세례 요한은 SNF라고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 신앙 훈련 공동체에서 혹독한 말씀 훈련을 받고요.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약대 털옷, 그 지저분한 털옷과 메뚜기를 구워 먹고 석청, 꿀을 따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은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어려서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최후는 세례 요한의 최후는 살로메라는 그런 어린 계집아의 소원대로 목이 잘리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저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평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평가를 마지막으로 하시는데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극찬이 이루어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역사상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렇게 극찬을 받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천국에 가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만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이 지구상에서 마치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난 척할 게 없다는 거야. 잘난 척할 게 없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 무익한 종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구약의 또 마감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구약.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4장 6절에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거야. 4장 5절을 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거는 구약 말라기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루어진 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허무했지만
그 가치는 대단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구약의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위대하다고 하는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런 엄청난 가치를 모르는 이유가 그 시대 사람들이 패역하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패역하니까 선지자가 위대해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이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내 육신, 이 세상에서 내 하나 몸뚱아리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물질이나 우리가 성공을 인생의 가치로 두면 우리가 내 목적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으면 우리 교회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요. 사람한테는. 이해되세요? 내 가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걸 발견할 수도 있고 못 발견할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 진주를 발견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 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경대로 보면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조용하게 있다가 사라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말씀을 전해도 공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세에는 천국과 지옥을 전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중요하지 그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세대에서 아예 생각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시대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 미쳤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면은 대충 믿으면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고 세상의 쾌락도 즐기는 것을 오히려 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서 이제 장로라는 걸 엄청난 직분을 받아도 세상에 술 친구들하고 가서 술 먹고 1차, 2차, 3차 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믿음은 있겠죠. 믿음도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도 없는 놈이라는 굴레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저 장로긴 한데 믿음이 없는 놈이다라고 같이 술 먹은 사람들은 장로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굴레를 씌워서 타락하고 그 사람이 포기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내면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충 하면은 놀기를 좋아한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는 어떤 일을 잘 풀어나갈 때 능숙하게 풀어나갈 때 이걸 지혜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저 사람이 지혜롭게 행했다 하면은 생각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 참 지혜롭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와 지혜롭다와는 다른 얘기니까 지혜롭다라고 이제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아닌 지혜롭다는 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중요하며 그것이 지혜롭게 되며 행하는 일로
옳다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